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로 교리 부분을 다루어 왔죠.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 구원 문제,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천국을 보장받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요 시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쩌면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인관계 속에는 교인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겠죠. 그때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룬 것은 원수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교인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로, 대인관계에서 원수된 관계로, 어떻게 보면 좁은 영역으로부터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그렇게 확장되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확장됩니까?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로 아주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할 말씀이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종종 오해되곤 하는 본문이죠.
어떤 경우에는 독재자들이 나와서 탁 그냥 독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너희들 여기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나타나곤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광대해서 한 번의 설교로 다 다룰 수 없어서 오늘은 개략적으로 요점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통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하고, 심지어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가와 화목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굴복시킨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굴복이 무비판적인 굴복이거나 기계적인 굴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냐 하면,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에베소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 때의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의 복종하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복종하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 원어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서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관계가 맹목적인 복종이고 무조건 남편의 명령은 다 따라야 하고 기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면 앞에 21절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죠.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은 기계적인 복종이나 무비판적인 그런 복종, 맹목적인 복종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워진 국가나 정부의 크고 작은 권위에도 그렇게 맹목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굴복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국가의 권위나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최소한 4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대항하고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스리는 것인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세워진 권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시중 드는 사람,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는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워진 권세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죠, 종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론은 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교사로서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복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독이 누굽니까? 로마 총독 그러면 지배 계급의 총독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일본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총독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국가나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거기에 악한 권세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악한 사람이든 독재자이든 온 세상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릇된 지도자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복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죠? 물음이 생기잖아요. 3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를 두려워할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통치자는 항상 선을 행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분명하고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종종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대체 어떤 목적인지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지혜와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 속에 계실까? 저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실까?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예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나라를 잃게 만든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고난과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겨준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상의 모든 나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고 그를 내 종으로 삼았다.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내가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섬기도록 하였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구를 삼았는가?
신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는 그분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 그러고 손을 씻었던 빌라도 총독은 어떨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너 알지 못하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지 않았던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빌라도의 총독의 권한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악한 짓을 하는 그 일에 대한 권한을 빌라도 총독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의 왕, 신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방의 모든 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시고 통치 자리에서 패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렇다면 악한 왕도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습니다. 왜요? 성경이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고 얘기하고 총독도 내가 권세를 줬다고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좋든 나쁘든 모든 통치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람인 권세자를 통해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스리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나 국가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국도 끊임없이 자기 의지대로 갔던 제국들이 없습니다. 다 한참 커졌다가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또 망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유지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일들이 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패하기도 하고 내가 세우기도 한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는데 내가 나라를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아주 교만을 떠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 막 정복한 그 나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었다. 다 내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서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짐승처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된다는 뭐예요? 미친 사람처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냥 숲에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4장 25절이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때서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권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주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의 총명이 그에게 돌아와서 그가 다시 왕으로 다스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 만사를 다스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세상 나라를 관할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사람을 뽑아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 원리에 반하여 그런 그렇게 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 들이고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냥 사치를 일삼는 악한 국가의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잠언 16장 4절 말씀처럼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가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신자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신자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신자와 원수된 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신자와 국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자는 어떤 우주 공간에 떨어진 곳에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공적인 어떤 그런 곳에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곳에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지만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크게 한 나머지 세상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막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 홀로 돌을 닦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들어가 홀로 명상하며 지내는 삶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을 닦고 아름다운 책을 짓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막 멋진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뒤로하고 수도승이 되거나 은둔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은 왜 있죠? 길을 비추라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어둠 속에 있으려고 가로등인 거예요. 소금은 왜 있습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것에 맛을 내라고 소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둠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세상에 맛을 내라고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산다고요? 그건 성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영성이 더 아름다울까요? 사막에 가가지고 10년, 20년 홀로 묵상하고 그래서 가진 영성, 집에서 지지고 볶고 부부싸움하고 애들 때문에 속 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영성,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선한 정권 밑에서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한 정권 밑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들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 복종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정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종 악한 정부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데, 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반란 세력이 돼서 정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정부를 향해서 탱크를 몰고 가고 하는 일들을 해도 될까요? 자, 이런 복종하라고 하는 문제 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개략적인 내용만 먼저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국가나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악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보다 조금 나쁜 정부라도 국가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그리하십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종종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독재자 밑에서 살고 있는 그런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는 바로 쫓겨납니다.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독재자라도 나라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더 좋다. 오히려 그 환경이 복음 전하는데 월등히 좋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복음도 못 전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것,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하이티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소식,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4일자 경향신문은 갱단들이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 있는 하이티 최대 교도소인 국립교도소를 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 97%에 해당되는 3,600명을 탈옥시켰고 감옥에는 겨우 100여 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갱단들이 국토의 거의 90%를 장악했다. 그래서 납치, 강간, 약탈, 방화, 폭력, 살인들이 난무한다. 여자들이 길을 가는데 그냥 납치해버리고 길거리에서 강간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인구 1,100만 명 중에서 36만 명이 집을 떠나야 하는, 그래서 국내에서 떠돌아도는 실향민이 되고 있다라고 유엔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이티에서 이런 혼란과 폭력적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첫 출발로 9명의 과도위원회가 지난 4월 12일에 구성됐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그들이 새로운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게 이제 될 것이고 치안을 회복하게 되면 2026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죠. 자, 그러면 그들은 갱단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토를 회복하고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뜻대로 될는지. 2021년에도 하이티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살해되고 갱단 두목이 총리를 대신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죠. 이때 선교사 17명이 갱단들에 의해서 체포됐고 갱단들은 한 사람당 200억 원의 몸값을 내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못난 지도자가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세상보다는 못나고 악한 정부라도 존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칼을 사용할 것이다. 그에 대한 벌을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정부 권력의 아래와 위에 더 큰 실제인 하나님의 도덕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위에 있는 권세들이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의 시민들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봐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신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법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법에만 걸리지 않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신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신자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보다 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어떤 정권이 되어야 하는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정권이 되어야 하고 선을 추구하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든 또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든 정부나 국가가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 늘 선한 사람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일을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런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언제 우리는 권력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들을 또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도 그렇게 왕이 명령을 했지만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되죠? 다니엘도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법을 정해놨는데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죠. 자, 이렇게 불복종의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불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현실이라면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심지어 잘못된 권력까지도 옹호하는 듯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총독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는 내가 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세상에 있는데 아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관리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도 볼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세에게 복종해라, 세금 바칠 자에게 마땅한 세금을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거 봐라. 얘들이 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서 나를 엄청나게 대항하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법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세금까지도 꼬박꼬박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를 대항하는 세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핍박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나의 주여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권좌를 노리는 혁명가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만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만큼 고통받는 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그런 자들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암묵적으로 이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권력을 세우고 패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또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이유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당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당신이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신이 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1인자라고 얘기하지만 1인자는 하나님이고 당신은 2인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 파이버 목사님은 세 번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유대의 독립입니까? 나라 잃은 서름을 극복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좋은 소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으로 누리는 자유보다도 겸손과 자기 부정,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권력으로부터 구출해낼
그런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가?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올곧게 갔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처형을 당하고 때로는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그리스도인들이 막 단합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막 대항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로마 제국과 싸워야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묵묵히 죽어갔어요. 그냥 죽었어요. 내 믿음은 이렇게 사자밥이 돼서 죽어도, 내 믿음은 이렇게 불에 태워져서 죽어도 변함없습니다. 예수만이 주이십니다라고 죽었어요. 그런데 폭력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은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로마에 미치게 되었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로마는 참으로 타락했습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섹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동성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그 속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귀족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딸을 시집 보내면 어떤 딸을 찾겠어요? 동성연애하는 딸을 찾겠어요? 아니면 아주 더러운 딸을 찾겠어요?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는 딸을 찾겠어요? 기왕이면 정결하고 깨끗한 처녀를 찾고 싶겠죠? 맞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세고 셌어요. 그래서 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영향이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니까 또 그 며느리들이 자녀를 가리키니까 이 자녀들이 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엔 나라가 뒤집혀 버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맨날 승리할 것이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주인에게 이렇게 할 정도면 종에게는 오죽하겠느냐. 푸른 나무에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마른 나무에는 어쩔 것이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신자됨의 주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악한 세력들이 나를 다스리고 악한 그런 일들이 우리 나라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는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어떤 모습이든 서로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차피 악을 향해 갈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로 갈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 미국 땅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누가 세운 나라인데요?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믿음으로 세운 나라요. 성서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는 나라예요. 여기다 왜 선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는 정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는 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나라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은 하고 싶은 것이죠. 국가의 모든 권력,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신바벨론 같은 나라를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남유다보다도 훨씬 악한 나라가 어떻게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따지죠. 그리고 막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보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막 어찌게롭고 세상이 막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진 것 같고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 계속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잊지 마십시오. 가정이 내가 이상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무슨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맨날 꾸중만 했고 아니요. 그건 다 뒷전이에요. 내가 오늘 중요해요. 그러면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다 나쁜 사람 되었게요? 아니요. 가정이 막 악한 상황 진짜 그냥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훌륭하게 된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래?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뀌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사용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